무엇인가 마지막이라는 것은 늘 더 진지하게 하고요, 더 신중하게 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하는 것이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이라고 하면 앞으로 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한 번은 더 마지막 모습을, 행동을 재고하게 되어 있지요.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영감된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잘못된 상태에서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으로는 부족함이 있고 육신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 라는 그 말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이 서신을, 편지를 끝내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은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마도 이 편지는 처음에 기록될 때는 기술로 이제 받아들여서 구술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아마 대필하는 사람들이 좀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마지막 부분은 누가 쓴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직접 자신이 썼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조를 사람들이 할 때는 더 진하게 쓰기도 합니다. 강조하는 것은 조금 더 크게 쓰기도 합니다. 영어 글자체 중에 볼드체라는 게 있습니다. 좀 두껍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죠. 진하게 쓰는 거죠. 두껍게 하는 거죠. 더 크게 쓰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 이 육체의 모양이라는 것은 그 뒤에 연결된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아마도 그 당시에요, 로마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로마 사회에서 인정된 지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공동체를 로마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할례, 그들의 음식 풍습,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모습 비슷하게 있으면 어떻다는 거죠? 박해를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이 사회에서 어려움에 놓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조금 더 편안하고 쉬운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갈 것인가라는 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는 유혹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례만 예수 십자가 믿으라 이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할례도 받으면 니네 박해 안 받는다 라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얼마나 솔깃했을까요? 그러면서 이 할례의 의미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지키는 그들도 철저하게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제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뭐 유대인이고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 지키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단지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나도 할례 받았어. 박해하지 마. 나도 할례 받은 사람이야. 결단코 그것은 육체의 자랑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박해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요, 나도 할례 받아서 그 박해를 모면하고 그 유대교의 무리 안에 자연스럽게 속하는 그것, 육체의 자랑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핍박이 좀 면한 것을 자랑할 때에 오히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14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통하여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많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 십자가로는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가 팽배하고 있을 그때에 나한테는 자랑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면서 14절 중반절 내용부터 보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몇 개의 십자가가 등장을 합니까? 한번 좀 잘 살펴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세상이 못 박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세상을, 사도 바울의 이해는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죠. 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요,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위대한 고백과도 같이 자기도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결코 세상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 수 없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없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 수 없다라고 자신을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나는 이제 그 세상의 방식대로 너도 나에게 영향 줄 수 없다라고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요, 우리 앞에 못 박혀서 떡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그 세상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까지도 못 박아놨다는 거죠. 결코 그 세상에 영향력을 받지 않겠고, 그리고 진정한 참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영향력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반증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유대교로 귀화해서 할례 받으려는 자는 육체에다가 모양을 낸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의 육체에 하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 받은 것이 자기들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십자가가 내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답니다. 17절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은 거 자랑합니다. 나 할례 받았어. 그 몸의 흔적이 그들의 핍박을 경감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뭐 이미 예전에 할례 받았으니까 할례를 의미하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받는 고난 아니겠어요?
고린도 후서는요, 상당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쓰여져 있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참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는 것이죠. 4, 5, 20, 200대인데 200대를 맞아야 되는데 거기다 5를 뺍니다. 195대를 맞은 겁니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채찍으로 맞았다는 거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40에 하나 감하는 거 5번, 그리고 3번 태장, 몇 대 맞았는지도 몰라요. 막 채찍질 당하는 것들을 맞고 돌로 맞아가지고요 죽은 줄 알고 그냥 끌어다가 질질 버려놨어요. 아마 기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온 몸에는요 얼마나 수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 상처가 나아도요 그 자국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사도 바울의 상처의 흔적, 상흔들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요, 그 시대에는 이 상처가요, 몸에 나 있는 상처가 영광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수치의 상징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상처를 어떤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대 로마 시대의 상처를 연구한, 참 별걸 다 연구를 합니다. 근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수치스러운 상처는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이렇게 맞은 거예요. 노예들이 채찍으로 태장으로 막 맞는 거죠.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매 막 이런 걸로 맞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고대사회 관가에 끌려가서 곤장을 맞지 않습니까? 벗겨놓고 막 곤장을 칩니다. 그럼 볼기짝이 터집니다. 터져. 그렇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몸에 그러한 상처는요, 몸을 딱 벗었을 때 이러한 채찍 자국이 있고 태장의 자국이 있고 이 맞은 자국이 있으면 그거 알지 않았습니까? 그건 수치의 상징이죠. 수치의 상징.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범죄자라는 그러한 증거가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요, 영광의 상처도 있었다는 것이. 영광의 상처. 그것은 무엇이냐? 전쟁에서의 상흔이었습니다. 용감하게 군인들이 전쟁하다가 막 상처를 입는 거죠. 얼굴에도 상처가 있고. 근데 그 상처는요, 태장하고 달라요. 이 칼에 벤 상처, 화살에 맞은 상처, 창에 찔린 상처는요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전쟁터의 상처도요 두 종류입니다. 전쟁터에서도 영광스러운 상처가 있고 수치스러운 상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내 몸의 전면부에 앞쪽에 입은 상처는 보통 영광스러운 상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등에 난 상처는 어떤 상처냐? 수치스러운 상처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등을 돌려서 도망가다가 화살 맞고 등을 돌려 도망가다가 칼 맞고 그런 상처는요, 이건 수치의 상처라는 것이죠. 똑같은 상흔이라도 말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 스파르타라는 그 나라에는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어머니가요 전쟁터에 직접 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전쟁터에 직접 가서 자기 아들의 시신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은 상처가 안면부에 있으면 그 시신을 가져와서 가족의 묘에 묻으면서 영광스러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봤더니 이 등 뒤에 있는 상처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시신을 처리하라고 하고 그 어머니가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 어머니들이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전장에서 영광스럽게 죽는 것을 그들은 명예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수치스러운 죽음은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상흔은 그들에게 수치를 주었지만 용감하고 담대하게 싸운 그 상흔은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채찍, 하나 감한 배, 40에 하나 감한 배,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다. 나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 흔적이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상처투성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무엇인가 뭔가 해보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냥 뭐 남의 돈 쑥쑥 주머니에 잘 넣어줍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싸움의 현장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몸에 상처 받아가며 그 구박하는 소리 들어가며 참아가며 마음의 상처 받아가며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주님 때문에는 우리의 몸이 과연 예수님 때문에 얻은 사도 바울과 같은 상처가 우리 몸에 있는가? 예수의 흔적이 과연 우리 몸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소리 듣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딱 얘기 안 하면 그런 소리 안 들을 텐데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 듣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따돌림 받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며 그에게 있는 상처까지도 거론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시오.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아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 그 길로 가시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십시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이 메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 그것을 덧붙이려는 모든 시도가 잘못되었다는 이 복음 메시지를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박해요, 상처받는 길이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길이요, 그리고 그 길은 평강과 긍휼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야 할까요? 복음 때문에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 때문에 소외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2000년 전에 사자후와 같이 외치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의 이 부르짖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주님 때문에 받는 그 상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여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증거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 십자가만을 붙들고 따라 나아가는 복음의 정신에 부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